하나님이 문제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2024년 한 해를 감사의 이유들로 지나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가득히 채워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꾸는 것 그 이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노라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딱 피곤한 시간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시면 쓰레기 봉지가 열립니다. 제가 조시는 분에게 사탕을 하나씩 갖다 드릴 거예요. 제가 창피하게 이름 부르거나 나오지 않고 제가 직접 사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멍하지 말고 뭔 소리 하나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오늘은 비전 캐스팅입니다. 비전 캐스팅. 비전 캐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빛나 자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누가 그랬지? 누가 뻔한 소리를 했어요. 뭐 2025년 계획을 나누는 거겠지 뭐. 과연 그런 시간일까? 아니요. 비전 캐스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비전 캐스팅이라는 게 뭔데, 도대체 뭔데 목사님이 하자는 건가, 그리고 비전 캐스팅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왜를 알면 어떻게가 나온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을 본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제 아무리 줄여봐도 원고가 15페이지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다른 때 설교 원고가 7페이지인데 2배가 됐다는 거. 오늘 시간을 제가 얼마나 될지 조절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쭉쭉쭉쭉 나가면 되는 거고, 잘 안 따라오시면 또 반복하고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막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길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도 잘 협조해 주셔서 비전으로 쭉쭉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건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거 이 시간에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매년 하던 비전 2025년에 월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집에 가서 보시면 요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테니까.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캐스팅의 정의입니다. 비전 캐스팅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비전은 모르면 몰라요 이러시면 돼요. 비전은 알려드릴게요. 자, 비전이 뭐냐? 제가 크게 만든다고 했는데 어르신들께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LED라고 제가 너무 신임을 해서 이렇게 작게만, 제가 어제 열심히 이걸 새벽까지 막 만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다 봐주시고 설명을. 먼저 비전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한다. 노란 글씨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너무 작은가요?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비전이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요거 이루어보려고 하는 계획, 꿈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건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걸 나누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의 비전으로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 이념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비전이 뭐예요? 보는 거요. 뭘 볼 건데요? 우리가 뭘 나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땡이요. 비전 캐스팅이라는 건 2025년에 계획을 나누겠다. 이 시간에 그거 안 할 거예요. 늘 매년 해왔던 거 올해는 안 할 거고 비전 캐스팅을 할 겁니다. 자, 비전은 이해가 되셨죠?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를 설명해 드리겠다고요. 그러면 비전이면 비전이지 캐스팅은 뭔가? 캐스팅은 뭐예요? 여러분 오래 걸린다고요. 캐스팅이 뭐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자꾸 이러시면 제가 궁금해서 또 뭐라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걸려요. 캐스팅이 뭐라고요? 몰라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가도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팅이라는 건 캐스트라는 말이잖아요. 캐스트와 ing 지금 진행한다라는 건데 캐스트라는 뜻이 동사로 보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 뜻에 보면 미소를 던지고 뭐 어떤 마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물을 낚는다,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려는 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왜 던져요? 여러분을 낚아버리겠다고? 여러분을 다 속여버리겠다고? 그런 거 아니고 비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서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잡힐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누고 하는 것들을 캐스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들이 제가 딱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잘 아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답정너를 하려고 비전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오던 것처럼 2025년에 우리가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우리의 계획은 뭐고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비전을 여러분에게 던질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던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받고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공감이 되고 동참이 되고 동역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혹 오늘 듣다가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될까? 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라는 의견이 있으면 제가 던져보지만 여러분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비전을 저는 던져보고 제시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수용하는 시간이 비전 캐스팅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전도사로 다시 다른 게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전도사로 부목사로 해서 지난 3년간은 담임 목사로 함께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고 저라는 사람을 아실 건데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라는 사람은 잘 모르세요? 조금 더 겪어볼까요? 제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그죠? 성격이 좀 강해요. 저기 손뼉 치고 막 좀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격이 강하고 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제가 확신하는 부분이나 경험하는 부분이나 분명히 정해진 것들에 있어서 옳은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거기에서 뭐 양보하거나 저는 뭐 이렇게 입 바른 소리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게 있고요 해가면서 제가 그런 성격이 되지를 못하고 그건 아니죠 하는 거 잘해요. 이거에 맞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틀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걸 제가 받아주고 이렇게 잘 푸는 성격도 아니라 그래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도 회의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의견을 주셨지만 그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자르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잘해요.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장로님한테 따로 설명은 할 수 있죠. 장로님 그렇게 하면 인기 투표가 돼서 이미 규약에 따라서 저희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재직회까지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인기 투표 누군 되고 누군 그렇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인준하는 거니까 장로님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는 제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회의의 자리에서 그걸 제가 막 장로님 그건 그런 게 아니 이렇게 할 수 없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의 원칙은 이겁니다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게 제가 MBTI로 자꾸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가 튀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고 센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목회자가 바로 해야 될 역량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헌금 얘기하지만 여러분 헌금에 민감하시죠? 예민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추워도 헌금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주머니에서 돈이 삐져나오게 할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고요. 헌금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헌금을 강조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헌금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씩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리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는 조금의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점심 식사 당번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럼 먹지 마요! 뭐 이래야 돼요? 그건 서로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의견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것이 많으면 하면 되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이건 다른 부분이니까요. 틀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려고 하고, 저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내가 다 맞고 무조건 내가 다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세요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조언하시는 부분들이나 의견을 주신다면 그걸 장로님이 얘기하든 청년들이 얘기하든 학생들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냐가 문제겠습니까? 뭘 얘기했냐가 문제겠죠. 그게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저도 듣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썹이 좀 짙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인상이 좀 강하지만 제가 마음은 굉장히 여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정도 많고요. 좀 그래요. 그렇고요. 제가 귀가 얇다고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가 좋다 그러면 저도 그거 귀에 쏙 들어오면 저도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 우리는 하면 어떨까? 우리는 하면 제가 귀가 이걸 얇다고 하지 마시고 귀가 열렸다. 그리고 마음도 오픈 마인드라 무조건 안 되라고 철벽을 치고 듣진 않아요. 다 듣고 수용해 본 다음에 될까 안 될까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교회에 뭐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게 있으면 저는 주로 김영수 집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김영수 집사님께서 일단 오셔가지고 그 바쁜 데도 오셔가지고 확인해보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쳐보다가 안 되는 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건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돈 없어요. 뭘 바꿔요. 그냥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오셔서 하려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자를 불러서 해야 되겠고 출장비가 나오고 저희 1층에 전기가 2번 누전돼갖고 전기공사를 했거든요. 2번 했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집사님한테 영수증 가지고 집사님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분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잘 아시니까 잘 하시니까 또 신뢰죠. 김영수 집사님이 그렇게 막 돈을 막 해프게 막 다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살려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실까. 제가 겪어보고 신뢰함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기에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셔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를 위해서 잘 되자고 잘 하자고 하시는 거 아닌데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목사도 생각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일을 목사가 더하면 더했겠지. 교회를 위하는 일,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를 인정해 준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놓치셨을까 해주는 의견이나 이런 캐스팅이 되는 게 옳은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갖고 목사가 하는 말은 안 돼. 목사가 하는 말은 못 따라가겠어. 해가면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분명히 되물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제가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캐스팅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이 비전 캐스팅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비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다가 아닌 게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생각하셨어도 지금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셨을까? 왜 저런 이야기 비전을 던지셨을까를 생각해 본 뒤에
그 다음에도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와 상충을 하자고요. 그래서 목회계획서를 나눠드렸는데 여기 목회계획서에 보시면 1월 둘째 주에 월드 세미나가 한 번 더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월드 세미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여러분이 비전에 공유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짚어야 될 게 있으면 이 세미나는 해야 되는 게 맞고, 혹 여러분이 오늘 나눈 비전들이 다 좋고 다 하면 되겠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 세미나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세요. 아닙니다. 의견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듣고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의견을 주시면 조율해서 함께 가자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안 돼, 그거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보고 준비한 일이니 함께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해보세요. 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가 하자고 해서 한 일 중에 안 좋은 결과 된 거 있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달렸는데 제가 뭐 합시다 라고 던져놓고 나서 그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셨는데 나중에 가서 에이씨 괜히 했네,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진행하는데 이런 거 빨리 지나가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요. 하면 좋죠. 하기까지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하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본당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근데 본당 리모델링 공사 이제 벽이고 창문이고 막 앞쪽이고 막 타일이고 막 해가면서 교회 일하시러 온 분들이 교회를 너무 짜증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저씨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막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10마디를 한다고, 10명이 오면 20마디를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냥 한번 들르러 왔다가 쑥 한번 들어보더니 저건 좀 별론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 준비해서 진행하는 일인데 잠깐 와서 들려보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계산이라도 해보든가 계획이라도 해보든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해가면서 짜증을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보셔서 알죠? 교회를 그래서 힘든 거 맞죠?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냥 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지 말하면 그게 열받는 거예요. 제가 안 계시니까 예를 들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심하셨어요. 아빠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하여간 오면 창문하는 것도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파라고 막 해가면서 하시고 바닥에 데코 타일을 지가 할 때는 그렇지만 해놓으면 저 얼마 못 가고 다 뜯어지고 저거 다 벗겨져 갖고 배기 싫고 저거 문제된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오죽하면 오지 말라고 올 때마다 얘기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잘 아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이에요? 교회를 건축하셨던 전문성. 그때의 기술, 그때 알던 지식들 많으세요. 원로 목사님 제가 인정해요. 정말 아시는 거 많고 하시는 거 많고 그런데 제주도 많고 그러신데 사장님이 그 말을 듣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옛날이고요. 요즘은 기술도 좋아졌고 자재도 좋아졌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불안한 건 내 경험 전통에서는 분명히 안 되거든. 데코 타일 할 때 원로 목사님 얼마나 반대하셨나 몰라요. 이게 건축할 때 다 타일로 한 게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이걸 붙여갖고 이거 다 뜯어지면 나중에 얼마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잘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 때 하던 것들 근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서로가 비전을 공유해가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멀리 장기적인 계획을 나누는 게 비전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설명했어요. 분명히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무조건 내 우리 양육훈련 때 얘기했지만 내 지성, 경험, 전통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비전을 나누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좌파, 우파를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진보, 보수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은 뭡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사람을 무조건 남자, 여자 나누듯이 남자, 여자만 양으로 가르는 거지. 요즘은 다 누구나 보든 너 진보야, 보수야? 너 뭐야?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
여러분 민주당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뭐예요? 저는 예수천당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셔야죠. 아니, 요즘은 무조건 양분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보수가 맞는데요. 보수가 뭐냐면 제가 그런 막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보수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지킨다는 뜻의 보수와 낡은 것은 끊임없이 수선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보수가 융합된 게 진정한 보수다. 무조건 고집하고 이게 맞아라고 무조건 가두고 지키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건 좋은 방법이라면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보수지. 무조건 이게 맞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 있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들, 변해야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는 게 진정한 보수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지킬 거 지키기 위해 바꿔야 되는 건 확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게 진정한 보수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 아시죠? 다들? 감사해요. 그분이 했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가 너무 감동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내용만 밑에 시작. 주여 너무 멋진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가야 하는 방향인지 가면 안 되는 방향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그 길로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는 평온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비전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전 캐스팅을 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또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을 해서 함께 나누든 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비전 캐스팅 해도 돼요? 네. 맞아요. 저 혼자 막 하고 이렇게 따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전 캐스팅을 하는 건데 제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제가 빠마한 거 다 아실 텐데. 그래, 파마라고 하지만 너무 뽀글대가 나와갖고 이번에 빠마한 걸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저한테 목사님 빠마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건 뭘까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두 분 물어본 분이? 그럼 안 물어본 나머지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또 저랬네? 변화가 익숙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뭔가를 추진하고 바꿔나갈 때 처음에는 왜 저럴까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런 변화하는 게 원래 목사님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목사님 또 빠마했네. 나중에 염색하고 와도 여러분 별로 안 나르시고 목사님 또 염색했네. 목사님 또 머리 폈네. 목사님 머리 또 빡빡 밀었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비전 캐스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전 캐스팅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가 왜 하는가? 첫 번째 목적은 같이 읽어볼까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가기 위해서 이 비전 캐스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냥 목사님 정해놓고 따라오세요 하면 되지.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하면 되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제가 다 알고 다 잘해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오세요라고 끌고 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아무리 따라오라고 끌고 가도 안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맞고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따라옵니다. 끝까지. 그래도 안 가지. 그래도 못하지.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했는데 라고 이야기. 근데 아니요. 지금 제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잘 따르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권사님들은 기도하실 때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대놓고 막 지난번에 김경수 권사님 그거 기도할 때 제가 막 그랬잖아요. 왜 저한테 순종하시냐고. 뭐 하나님한테 순종하시라고. 저한테 순종하지 마시라고. 제가 막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권위의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요.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 또 섭섭한 점이 너무 또 제가 또 낮아지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 보아도 인사도 안 해요. 오늘 목사님 보자마자 인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명 있는데 인사도 쟤네 안 해요.
막 예의 같은 것도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그렇다고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청년들 젊은 학생들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저도 학생 때 인사성 없다고 되게 많이 혼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입장으로 보지 말고 그 입장이 돼 보면 또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담임 목사로 바톤을 이어받고 나서 장로님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야기했고 늘 얘기했던 건 저는 3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3년 동안은 우리 교회를 파악해야 됐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고 그걸 지난 3년 동안 단기 달리기처럼 시험해보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100m 달리기의 연속이었다고. 요거 열심히 하다가 저것도 열심히 하다가 요것도 열심히 하다가 제가 또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따라오시는 성도님들은 요거 하자니까 요것도 열심히 해주셨고 저만 재밌나요? 저 하자니까 저것도 열심히 해주셨고 뭐 헷갈리고 정신이 없긴 한데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 열심히 달려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3년 동안은 그 일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이미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교회의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가 하면 그게 너무 굳어져 가지고 뭔가를 던지고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절대 안 바뀌는 굳어진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건 제 고민이고 기도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부분은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42년이 넘었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하시지? 라고 그랬는데 몰라서 못 하신 거더라고요.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게 됐고 이게 소통의 문제구나. 이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걸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 하나씩 하는 게 있잖아요. 가서 기름 좀 떠다 주시고 가서 뭐 좀 해다 주시고 하나하나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3년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이 3년의 확인 기간을 또 3년 확인하고 3년 확인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3년을 통해서 30년을 보고 가자는 거죠. 제가 40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70이 은퇴 지금 정해진 시기니까 제가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저는 그 전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3년을 통해서 30년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가자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이미 다 확인했는데 뭘 또 확인하고 또 해보고 그거 안 할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잘할 수 있게 가는 거고 안 되는 부분은 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또 뭘 확인하고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자, 그리고 3년을 통해 30년을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 그래서 짐 콜린스가 쓴 책 가운데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to Great.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감사해요, 집사님. Good to Great. 뜻은 이거예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뭐 좋은 리더에서 위대한 리더로,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 진짜 많죠. 근데 그 좋은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들이 다이고 사역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 데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교회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꿈꾸며 나아가자는 거죠. 영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요. 시작.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Good church to grac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교회에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 이 비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로 가려고 목사 혼자 추진하는 건 한 해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이건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그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고 감사한데 앞으로는 그렇게가 아니라 장거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무리 던진다고 여러분이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권위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자의 책임으로 우리가 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번 읽어줄까요? 청년들이 시작. 아니요, 그 밑에 거 목사는 시작. 목사는 뭐가 아니라고요? 고용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돈 주고 고용했어요? 제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맡은 분들은 꼭 목사를 고용자처럼 생각해요. 제가 시키면 막 짜증 부리고 하기 싫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건 직장의 상사한테 하는 거고. 제가 시킨다고 하고 뭐 안 하면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중보자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바빴고 앞으로도 바쁠 건데 저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위해 바빴으면 좋겠고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목사가 바빠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몇 명만 바쁜 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앞에서 몇 사람이나 열심히 하세요. 뒤로 쭉 빠져갖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제 함께 가자고요. 누구 또 사탕 필요하세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잘 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되는 거. 네? 예배가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도 보면서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알아서 잘 되네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네? 목장 모임 잘 된다고요? 한참 멀었어요. 또요. 뭐가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식사하면 잘 돼요? 여기 제가 방귀를 들면 다음 주부터 밥을 못 먹을까 봐. 우리 교회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풀벨 때가 되면 제가 실명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알아서 와서 제초 작업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송풍기 사달라고 그러시더니 열심히 와서 낙엽 떨어질 때마다 와서 평일에도 와서 청소해 주시고 나영잠 이 실명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영상을 만들어준 우리 청년이 처음에 얼마나 제가 이렇게 들볶한지 아세요? 멘트 이렇게 듣고 장면 이렇게 전환하고 색깔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이제 알아서 척척척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깃들이 잘 잡혀서 이제 목사가 던지면 알아서 쫙 빨아들이고 이번에 송구영 씨 영상 만드는데 제가 뭐 멘트 이렇게 해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알아서 자기가 착 만들어 저한테 착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수정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문성이죠. 전문성을 갖고 잘 가는 거 그게 잘하고 있는. 잘 안 되는 건 뭐예요? 다? 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드세요? 잘 안 되는 건 뭡니까? 제가 지난 성탄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난 성탄절에 제가 굉장히 분주했어요. 마음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목사가 말씀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제일 큰 사명인데 그거 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난방기에 일단 난방 연료가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가서 연료통 들고 가서 사갖고 와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위에 올라와서 아이들도 연습시켜야 되고 해서 제가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집사님 연료가 떨어졌는데 와서 연료 좀 넣어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 올 때쯤 돼갖고 문자를 확인하셨대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 다른 분이 넣으셨어요. 다른 분이 넣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면 뭐가 없으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맡은 자가 탁탁탁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못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사들은 아이들보다 일찍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아이들하고 똑같이 오면 돼요? 안 돼요? 교사를 똑바로 둬!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준비해주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줘야 되는데 애들보다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제가 와서 학생들만 와서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연습을 시키고 하겠냐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야 되겠다. 또 음향 영상도 일찍 와갖고 딱 준비를 딱 해줘야 되는데 애들은 와갖고 있는데 마이크 주세요. 뭐 제가 마이크 가서 배터리 껴주고 막 이거 다 하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잘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딨어요. 우리 영진 군이 평일날 와가지고 저거 영상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갈 수 있게 그것 좀 만들어라 했더니 뭐가 없다고 그래서 뭐 사다 줬더니 평일날 와서 다 연결하고 잘했어요. 우리 재윤 집사님 청년들이 연극하는데 무선 마이크가 필요한데 무선 마이크 좀 미리 연결해줘라. 그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되어서 딱딱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제가 해도 다 잘할 수 있다고요. 저도 영상 카드 끼고 연결할 수 있고 무선 마이크 제가 해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나눠서 함께 해주면 더 잘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게 비전 캐스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감해서 감동이 돼서 동참하고 동역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비전 캐스팅입니다. 와, 서론만 해도 지금 시간이 금방 왔네요. 빨리 달려왔네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비전 캐스팅은 그래서 우리가 나눌 비전은 뭐고 뭘 하자는 건가? 비전 캐스팅할 비전이라는 게 뭔가? 자, 한마디로 하면 월드입니다. 월드. 우리 월드 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월드가 뭡니까? 저 다 아시죠? 아까 영어 읽는 거 보니까 영어 다 잘하시는데. WORLD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월드는 WORLD예요. 세계 이거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 W는 월시핑 처치,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 사역, 이게 첫 번째. O는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교회 소그룹 사역. 세 번째 R은 좀 어려운가요? 리칭아웃 처치, 도와주는 교회 구제 봉사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L은 라이프 기빙 처치, 살리는 교회 선교 전도의 사역이고, D는 빛나자매 등장. 자, 크게 한번 읽어줘요. 시작. 맨 마지막 줄 시작. 아니, 한글은 여기 다 읽을 줄 아세요. 내가 왜 영문학 나온 너를 불렀겠어요. 뭐라고요? 영어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W부터 시작. 크게 시작. 그러니까 이게 월드인데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월드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월드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어르신들도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월드콘 아이스크림 다 드셔보셨죠? 월드는 다 한다고요. 다 그것처럼 이 5가지의 사역도 여러분 다 알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세미나 가서 뭘 배워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월드는 그게 아닙니다. 목회계획서 맨 앞에 보실까요? 맨 앞에 보시면 비전 선언문하고 우리 교회 이거 변하지 않는 비전이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에서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5가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그 다음은 교육, 그 다음은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교제.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일이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교회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없고 교육 안 하는 교회가 없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교제 안 하는 교회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 그거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물론 해야죠.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럼 합시다. 내년부터 하죠. 아이고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 성교를 안 하나요? 성교해야죠. 합시다. 그럼 우리 익선에 가서 모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감사원금 모아가지고 익선에다 주고 막 이렇게 합시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요. 목사님 저희도 성경 필사 했으면 좋겠어요. 합시다. 성경 필사.
던지시는 거 제가 다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 뭐 하는 거 다 했어요. 저희 리칭 아웃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울산까지 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다 했잖아요. 다 했다고요. 다 하는 일인데 이걸 월드로 정리하는 건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그거는 아니고 한 해에 하나씩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그 가치를 첫 번째를 어디에 두고 뭐에 집중하며 갈 거냐에 따라서 이 비전들이 5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애에는 예배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루며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오이코스요. 소그룹. 그러니까 목장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고, 지금 기도하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그 안대로 하는 목장 얼마나 계세요? 얼마 안 계시죠? 근데 목장이 잘한다고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 기도하는 목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잡아가는 건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또 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시면 되고, 오이코스 해에는 제가 직접 소그룹에 들어가서 한 목장씩 예배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눔하면 너무 좋잖아요. 가면서 그걸 잡고 세워가고 소그룹이 뭘 할 건지를 이뤄가는 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칭아웃은 돕는 교회, 우리 도왔잖아요. 지금도 돕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좀 더 연구하고 나누는 해가 되는 거고, 라이프 기빙 성교 우리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소원은, 제 비전은 1년에 한 교회씩 더 돕는 것, 더 선교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다른 일들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선교까지 하자니 대본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 드렸더니 그 부담돼서 안 된다고. 저희 성탄원금을 CP원금으로 교단에서는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성탄원금을 가지고 우리 구제원금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했더니 지금 교회 재정이, 지금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대본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맞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건 좀 참았다가 킵했다가 언제가 되면 라이프 기빙에는 부담이 돼도 해보자고요. 부담이 돼도 어려워도 그건 하자고요 해서 하나씩 해보면 된다니까요. 더 좋은 방향이 나오고 더 좋은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자를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양육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목회 나눈 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2해 동안은 믿음의 삶, 새로운 삶을 통해서 기초 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가서 예수님 자리와 그 다음 과정을 또 다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다 하려니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일꾼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집사님들한테도 막 말씀드렸죠. 집사님이 한번 강사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런 말씀 들으신 분 몇 분 계시죠? 안 계신 척 하시네 또. 다 계시죠? 그죠? 그렇게 해가면서 세워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우리 교회 형편상 어렵다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사모랑 이걸 돌아가면서 막 주일날 막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성하고 또 평일날 가서 또 하고, 이게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5년 또는 10년 안에 반드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지치고 탈진해버린 상황이 꼭 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3년 만에 월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씩 집중하면 되겠구나.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가 다음엔 또 뭐 할까. 지금까지 새해가 되면 목사님이 항상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저도 지금까지 그랬고 원로 목사님도 늘 그러셨어요. 연말쯤 되면 저희가 목회 비전을 받고 내년에 표어를 정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뭐 짧게는 일주일, 뭐 2주일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시다가 감동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비전을 언제 알게 됩니까? 목사가 새해 표어를 정하는 걸 언제 알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예? 아는 분도 계시고 두드림이었어요. 그거 언제 알게 되셨어요? 예? 새해 첫날 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죠. 언제 알게 돼요? 달력을 받아보고 알게 돼요. 연말에 달력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보면
아, 우리 교회 표어를 목사님이 이거로 정하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도 마음이 다급해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내년 표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표어를 받으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면 오자마자 기도원 갔다 오자마자 다음날 달력 주문할 때 표 이걸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달력이 쫙 나오면 여러분은 그 달력을 펴보면서 아, 내년 표어는 이걸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회전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해씩 쌓아가면, 여러분, 이 2025년에는 W, 2026년에는 O, 그 다음에는 R, 그 다음엔 L, 그 다음엔 D, 2030년까지 벌써 표어가 쫙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목회를 준비하는 것도 편하고 여러분도 안 헷갈리고 내년에는 목사님 뭐 하실까 또 불안하네 이러지 않고, 아, 내년은 이거 하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 내 생각엔 요런 것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볼까? 해서 이야기해 가면서 같이 조율해 가면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지금도 막 저희 청년들 가운데 비전 트립까지 하고 해외 비전 트립까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여력이 안 되니 제가 뭐라고 말하면 돼요? 그건 다음에 선교할 때 우리 꼭 가자 라고 해놓고 비전을 정해놓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2030년까지 비전이 나왔어요. 그럼 2036년에는 무슨 해예요?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이현수 권사님 사탕 드릴까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우실 거 아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변화에 잘 따라오지만 어르신들은 잘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도 유익하고 성도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앞으로 세워갈 방향에 맞는 비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가 준비가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막 조바심 내지 않고 막 바쁘게 정신없이 가지 않아도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2025년에 우리의 비전은 뭐다?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다. 부제가 뭐예요? 달력들 안 보셨습니까? 저희 부제가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월드사역이 강중팀 최병락 목사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쭉 하고 성악교회로 왔을 때 제가 꿈꾼 교회는 꿈의 교회였어요. 제가 사역해봤던 교회들 중에, 경험해봤던 교회들 중에 너무 건강한 교회였고 하는 것마다 너무 좋고 너무 잘 되고, 내가 성도였으면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어떻게 저런 것들을 계획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는 설교하면서 꿈의 교회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아니 목사님 되게 많이 했고 막 그랬죠. 그쵸?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든지 프로그램 갖다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오픈해 줄게. 가져가. 뒤에다가 돈 내고 말하는 말을 붙이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무리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미 제가 경험한 꿈의 교회는 다 이루어진 교회였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뭘 던지든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 놓아도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못 본 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될까의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 결과만 놓고 이 프로그램 갖다가 우리 교회에 따다가 던진다고 안 되는 거예요. 부담만 되고 뭘 하자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드 사역이 좋은 건 최병학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5명일 때부터, 목사님은 기타 C코드밖에 못 칠 때 C코드 찬양만 하시고, 옆에 사모님은 피아노 한 주 쳤다가 피아노 치는 것보다 탬버린이 낫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탬버린 쳐가면서 목회할 그때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쭉쭉쭉 쌓아온 단계를 다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기로에서 50교회가 갖고 있고 저희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고, 저는 2기로 가는데 이 50교회가 사이즈가 다 다른 교회예요. 10명 있는 교회부터 개척교회부터 건축하는 교회부터 건축된 교회부터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까지 정말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세워갈 때 그 상황에 맞는 교회들이 같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믿음의 선배된 교회들이 이렇게 할 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대로 여지없이 우리 교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번아웃이 오는 목회자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졌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줄여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 월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현실에 맞는 대안들로 예배를 최선으로 준비하는 해가 내년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2025년에 우리 강중침 예배처럼 예배 드린다?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때 요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전입니다. 예배 전. 우리 교회 예배 전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안내인데요. 안내. 안내는 뭘 위한 안내예요?
예배를 위한 안내죠. 맞죠? 예배를 위한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건 예배 끝나고 하세요.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 보면 수영장에 들어갈 때 옷 다 벗고 수영복만 입잖아요. 물에 들어갈 준비 다 하고 가잖아요. 아시죠? 보셨죠? 근데 귀에다가 뭐 끼고 있어요? 헤드셋 끼고 있어요. 축구 선수들도 경기장 들어갈 때 헤드셋 끼고 있어요. 왜 끼고 있는지 아세요? 폼으로? 모양으로? 왜 끼고 있어요? 집중하려고. 왜냐면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막 다른 팬들이 막 욕을 하거나 이야기하면 경기장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말에 신경 쓰여가지고 야 너 수영복에 빵꾸 났다 그러면 그거에 신경 쓰여가지고 수영을 제대로 못하고 축구 선수한테는 막 욕을 막 하는데 그 욕을 들으면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서 경기 시작 전부터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도 여러분 어쨌든 일주일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로 교회당으로 들어오는데 교회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만난 사람이 집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예배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내 넥타이가 그렇게 이상한가? 자꾸 설교 때 조금만 흐트러지면 내 머리가 그렇게 뽀글대나? 뭐 이렇게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예배를 위한 안내니까 1층에 안내위원들만 딱 서셔서 예배를 위한 인사만 하시고 다른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그건 끝나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안내는 그 안내만 서주시고 다른 이야기들 나누지 마시고 뭐 사업이 어땠냐 뭐 한 주 동안 뭐가 잘 됐냐 뭐 코인이 올랐냐 이런 얘기 나중에 하시고 또 여러분 요즘 이거 뭐 주고받으시는데 그거 뭐 10원 20원 주는 것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시고 예배 때는 문제 푸느라고 정신없으면 안 되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안내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안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게 필요하다고 맞죠? 느끼시죠? 혹시 그거 아닌 것 같다 하시면 알려주세요. 캐스팅. 그래서 안내위원만 쓰는데 안내위원은 이 명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찰을 차고 안내 쓰시는 분만 1층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예배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예배 오는 마음의 준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안내에 있어서 안내석에는 안내위원 서주시고 복장, 표정은 안내이신 분들은 특별히 더 유의하시고 내가 인상 쓰면 들어오는 분도 저 집사님 무슨 걱정 있나? 무슨 어려움 있나 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 안내위원은 표정부터 인사하는 것부터고요. 명찰 착용하는 거. 이게 예배를 위한 예배 전 안내 준비에 필요한 것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안내를 제가 어제 편성을 쭉 하는데요. 여성교회가 지금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교회차를 타고 오시거나 안내를 쓰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여성교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김하순 권사님 말고는 안내 쓰실 분이 없네요. 오시영 집사님이랑 같이 쓰시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어떻게든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한 달 동안 안내한다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오실 수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되셔야 되는데 쓰셔갖고 우리 권사님 쓰셔갖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있으면 권사님 허리 많이 아프신가 보네 예배 방해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여성교회 담당할 때 담당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의견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암만 생각해봐도 총 여성교회에서 담당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찍 오시기도 하고 차량 운행 때문에 이제 남편분들하고 같이 오시기도 하니까 이제 한 달씩 뭐 이번에 일여성교회는 김하순 권사님 진짜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권사님이 한 주 쓰시고 그 다음에는 뭐 집사님이 한 주 쓰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1층에서 같이 안내만 써주시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죠. 되겠죠. 문제 해결됐죠 이제. 김남수 권사님 맨날 차 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버스 택시 타고 와야 되나 안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안 하시고 그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자가 줄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자리가 부족한데요. 예배를 제가 의자를 왜 줄였을까요? 사람 좀 차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견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 본당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의자 배열도 좀 바꿔볼래 이렇게 좀 이게 강대상에 집중될 수 있게 좀 이렇게 틀어볼까 했는데 저희 공간에서는 그게 나오지를 않고 개인 의자로 바꾸지 않나 지금 저희가 가진 장의자를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최선으로 하는 건 의자를 빼는 거였어요. 그래야 예배의 집중도나 너무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의자도 뺀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네, 지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아직 안 부족해요. 의자
저희 장의자 하나에 지금 3명씩 앉다고 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 40개. 3명씩 앉으면 120명. 3명씩 앉아도 너 이렇게 떵떵 뛰어 앉아도 12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 출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지난 성탄절에 보니까 빵을 130개 준비했는데 거의 다 나오고 2개 남았어요. 그럼 애들까지 포함했을 때가 한 125명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애들 학생 빼고 청년까지 포함하면 그 많이 온 절기 때가 100명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80명, 90명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세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인원이면 자리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자리를 채워야 될 거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 된다고요. 배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4줄에 뒤에 2칸씩은 절대 앉지 마세요. 거기는 배려의 자리로 빼주세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편말에 새신자석 이렇게 놔두면 또 새신자분들이 오셔서 그 부담스러워서 거기 안 앉는다고. 새신자석은 아니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굴려봤을 때 배려의 자리라고 붙여놓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거 그냥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더 좋은 배려의 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사랑의 자리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이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8칸은 비워주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 8칸에 누가 앉느냐? 늦게 오시는 분. 또는 이유가 있어서 일찍 가실 수밖에, 부득이 일찍 가실 수밖에,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거 부담으로 느끼세요. 나도 예배 끝까지 드리고 축도까지 받고 가고 싶은데 그거 아는데, 근데 현실상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뒤로 빠져나가면 얼마나 그게 눈치도 보이고 민망하겠냐고.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 그리고 저기 승건이, 그죠? 우리 영민 집사님도 앞으로 오고 싶다고요. 성탄절에 다 뒤부터 앉으시니까 승건이랑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오셨는데 집사님 늘 불안한 거예요. 승건이가 혹시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얘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막 괜히 그럼 부담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의 자리로 놔두셔야지 일찍 오셔갖고 뒤에서부터 채워 앉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는 비워주시는 게, 늦게 오시는 분들 눈치 봐가면서 앞으로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게 뒤가 좋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강대 싸움하고 멀은 게 그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무대 이만큼 늘렸잖아요. 거리 저만큼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앞까지 오셔도 괜찮다고요. 앞에서부터 자리를 채워 앉아주시고, 뒤에 8칸은 비워주시고, 무조건 가운데 4칸은 아무도 앉지만, 제가 원로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옆으로 가세요. 원로 사모님이 그래도 저희 사모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다른 거 이제 교육부서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 뒤에서 보살피는 살피는 역할, 누가 오고 안 왔고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지금 원로 사모님이 하시느라고 뒤에 앉아 계신데, 저 가운데 4칸은 절대 지정석으로 예배 시작 전에 누구도 앉지 못하게 제가 선을 거놓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운데 저 2칸씩 해서 4칸, 가운데 4칸은, 저 가운데 두 줄 4칸은 아무도 앉지 마세요. 저기는 정말 늦게 오시는 분들, 정말 막 새로 오신 분들이 늦게 오셨다가 일찍 나오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자리로.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진 그럴 수 있고요. 나중에 자리가 모자라지면 어떡할까요? 의자 사줄게요. 의자 사드릴게요. 의자 더 놓으면 돼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안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줄 시작. 유아실은 누구 들어간대요? 유아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나 기침 난다고 유아실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애가 왔다가 감기 옮으라는 겁니까? 나 몸 안 좋다고 유아실로 여러분은 피신하신 거지만, 유아실이 예배의 공간인 유아나 그 부모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유아실은 들어가지 마세요. 유아실은 유아를 위한 공간이지, 그분들도 예배를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저 공간까지 침범해가지고 거기서 누워 계시고 아프다고 누워 계시면 그러면 애들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아가 많아질 것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며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유아실 들어가시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난방을 켜거나 냉방을 켜거나 할 때만 들어가시고,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배 자리에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선생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 있어요?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손예원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안내를 쓰실 건데 굳이 저 자리에 앉으신다고요? 그럼 손예원 선생님 굳이 쫓아가시겠죠.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앉았다 일어난 사람도 짜증나지만 손예원 선생님도 얼마나 짜증나겠냐고요. 안내 쓰는 사람도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가릴 때 좀 가지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꾸 싸워야 되냐고 교회 와서. 그러지 않도록 이제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예배 중은 어떻게 할까? 예배 중은 찬양에서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개념이 자꾸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 예배 시작할 때까지 준비 찬양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너무 틀이 깊게 박혀 있어서 준비 찬양이니까 찬양 시작했다 밑에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원래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고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11시 정각에 시작할 겁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영상을 틀어서 10시 50분에 영상이 나올 거고 이제 그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 기도에 준비하시고 이제 밑에 뭐 다른 데 가셨다가도 빨리 올라오셔서 10분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다가 제가 가급적 뭐 특별한 뭐 어떤 다른 행사나 이럴 때는 바뀔 수 있겠지만 예배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찬양도 예배 중에 같이 하는 것이고 예배 한 요소가 찬양이라는 거죠. 준비 찬양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세워가고 기도에도 찬양을 해야 되다 보니 모든 섬김이 기쁨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찬양팀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쩔었는지.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 고개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사탕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 보여요. 그죠? 아닌가요? 앉아있어요. 고마워요. 어제 토요일에도 저녁까지 사역자도 아닌데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10시 가까이까지 찬양 연습하고 가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와가지고 반주하랴 뭐 하랴 또 수요일에도 반주해주고 막 금요일에도 반주 이제 와야 되고 힘들잖아요. 반주자야 달란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감사로 그래도 한다고 하지만 싱어들은 얼마든지 은사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예배팀을 하나로 모퉁이돌 워십이라고 아주 멋진 이름으로 모퉁이돌 김현수 집사님 이렇게 무조건 돌이 들어가야 된다고 모퉁이돌 워십으로 하셨는데 기둥이 돼야 된다 기초가 돼야 된다 막 이런 마음 모퉁이돌 워십으로 하셨는데 모퉁이돌만 하지 말고 또 무슨 돌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돌 뭐 워십 뭐 저런 돌 워십 뭐 스톤에이지 워십 뭐 요즘 뭐 그런 거 많은데 어쨌든 막 찬양팀도 좀 더 몇 개 생겨가지고 그 부담을 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장년들도 얼마나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싫으십니까? 제가 찬양팀을 더 모집한다고 오디션 보시라고 그랬더니 오디션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셨는지 신청자가 없긴 한데요. 한 분밖에. 안 볼게요. 오디션 안 볼 테니까 어쨌든 찬양팀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 찬양팀이 막 주일, 오전, 오후 막 찬양 막 이렇게 금요일까지 다 하려면 힘들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 기쁨으로 이 세미나도 예배 세미나 갔다 오고 어떤 뭐 예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지만 언젠가 지칠 때가 오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런 마음 들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담 들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요. 예배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 후에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이런 부분 좀 아쉽다 하는 부분. 예배 후에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식사. 여러분 교회에서 밥 왜 먹어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오전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밥 먹자 이 개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개념이에요. 기쁨으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사도행전에서도 예배 때마다 같이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해가면서 떡을 떼고 교제했던 것처럼 그런 주의 만찬의 개념으로 저희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메뉴가 뭐고 맛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자꾸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막 이거 뭐 하고 그건 집에서 맛있게 외식할 때 맛있게 드시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좀 이야기도 좀 물론 이제 밥 먹을 때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식사 예절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또 목사 옆에 가면 부담스러워 제가 일부러 끝으로 가는 거예요. 절 그래도 안 불편해 청년들 옆으로 제가 가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은 자꾸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밥 맛있게 빨리 많이 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고 같이 이런 분하고도 옆에 앉아서 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분하고도 내가 어떻게 지내냐고 이야기했다가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가 중요해요. 맞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한 식사지 식사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에 방해되면서까지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면 차라리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 예배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섬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절기 예배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1시에 함께 모여서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오셔갖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국이 식고
밥이 식고 그렇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집중 자체도 안 되고 자꾸 축도 끝나기 전에 자꾸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내려가시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 준비하는 분의 마음으로서 괜히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맡은 거 잘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게 그럴 거면 우리 절기에 밥을 안 먹으면 되겠다. 그분이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요. 예배가 더 중요하죠. 특별히 절기 예배는 더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풍성하게 잡채도 해야 되고 불고기도 해야 되고 맛있는 거 먹는 날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거 맞죠? 추수감사주일에 잔치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면 좋죠. 이것도 되고 저것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맛있게 풍성한 나눔이 되면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뭐가 우선일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식사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년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하실 수 있어요. 더 좋은 의견이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절기 때 굳이 식사를 안 할 이유도 없지만 예배에 방해가 되면서까지 식사를 한다면 그 식사는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예배를 드리면서 더 잘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누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요. 그래서 특별한 식사를 하거나 뭐 간식을 준비하거나 뭐 교회에서 차라리 재정을 뭐 목장당 5만 원씩 그럼 너무 짠가요? 요즘 밥을 5만 원 갖고 어디가 못 먹나요? 한 10만 원씩 뭐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를 위해서 그 식사의 규제가 근데 여러분 밥 먹고 집에 가시려고 목장별로 식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이후에 목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밥 먹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회식합니다. 회식의 개념으로 식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하나씩 다 말씀드릴 일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금양로 기도회를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양로.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인데 사실 부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부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 저만 부담스럽겠어요. 찬양팀도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이 금요 기도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영성과 성도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지만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수예배 때도 안 되고 새벽 예배 때도 안 되고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예배도 뜨거운 영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뜨뜻미지근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아까도 어디서 나왔는데 기도가 약하다고 우리 교회 기도 약한 교회 아니었는데 지금은 무슨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5분만 기도하면 다들 빨리 가시느라고 그냥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앞에서 최소한 10시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뒤에 음향주리로 일어나 보면 다 가고 없어요. 아니 기도회라고 오셨는데 설교만 듣고 가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책망할 수 없는 건 그게 솔직히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줄이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도 해야만 한 일이고 하면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힘 주시니까 하자는 거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던졌는데 지금 시간을 제가 빨리 끝내느라고 열심히 던져가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전 캐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무조건 따라오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이유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건 같이 가야죠. 같이. 목사 혼자 이리 뛰다 저리 뛰다가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씩 제대로 세워가면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가 예배였어요. 내년은 5위 코스예요. 그럼 그 해는 예배 안 드리나요? 아니죠. 이 예배에 잘 쌓아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야 되는 건 그 다음 단계 때 다시 한번 예배. 그러니까 5년 뒤가 되면 분명히 이 자리가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럼 그때 되면 의자를 더 놔야 되고 예배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고 그건 5년 뒤에 2030년에 31년에 하자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같이 가자는 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물론 제가 2박 3일 세미나를 가서 처음에는 이 마인드만, 우리가 왜 이런 비전을 해야 되는지만 나눈 게 2박 3일 세미나였는데, 지금 1시간 안에 제가 이걸 설명했다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다 함께하고 다 따라오실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노력과 또 이런 사모함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역사로 이루실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이기 교회 가운데 가장 잘 따라가는 교회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이해도 못하는 분들도 많고 연세도 많고, 이번 세미나 때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55세까지.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월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비전이 있고 그걸 이룰 만한 교회들을 140교회가 지원한 데서 50교회를 선별한 거거든요. 뽑혔다는 것도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잘 가고 있더라고요. 평신도를 세워가면서,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가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꿈고 나아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일을 어디 교회 하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 건 잘 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한 번만 더 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게 교회죠. 건강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 일이 말씀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무엇보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2025년에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보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우리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함께 꿈꾸며 나아가면,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위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목사에게 그 비전을 품게 하셨고 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은 영으로 감동케 하셔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예배 세미나 갔다 왔더니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비전으로 함께 꿈꾸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순종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비전 캐스팅한 것들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가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더 좋은 은혜, 내게 더 좋은 방법, 내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조바심 내며 빠르게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하여 멀리 내다보고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눈 오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화침 예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42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계획대로 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무너질 교회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그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가며 그 비전들을 함께 내누며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자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이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나눈 계획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지형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걸어가며 충성되게 걸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맡은 일이 어렵고 내가 맡은 짐이 무겁다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갈수록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한 지역에 기거하는 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하나님 일꾼 없어 일 못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재정 없어 일 못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이 비전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일 되게 하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달려가는 이 비전 위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감동하며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먼 길을 함께 나누며 오늘도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렵거나 부담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목회자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으로 같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시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를 드리며 엎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은 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만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비전으로 선포되어진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안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 지역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이 성안침례교회가 있노라고 세상에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일 감당하기에 어렵거나 부담되지 아니하고 감사만 하는 하나님 우리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선 날 부끄럽지 않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비전 위에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일로 또 축복된 일로 이루어가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